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즘은 빛이 쌉니다. 그래서 LED, 그러니까 조명하면은 이제는 LED 그래가지고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빛은 낮에 비추는 것이고 밤에 굳이 그 빛을 한번 쓰려고 하면, 한번 그 빛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은 말이에요, 아주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파장일 거라고 말합니다. 또 입자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파장이라고 하면은 물결처럼 그렇게 흐르는 거라는 뜻이 되지만, 또 입자라고 하면은 이제 콩알 같은 게 막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빛이라는 게. 여러분,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빛이 없었으면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도 어찌 보면 빛의 향연입니다. 빛이 한 해 동안에 대지를 내리쬐는 결과 그 농수산물들이 우리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은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말을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요즘에는 레이저 광선이다 해가지고 또 막 강력합니다. 힘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논문을 쓸까 해요. 빛이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빛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없는, 빛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빛에서 소리 나던데, 그럼 빛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고장나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서 소리가 나는 것이지 빛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또 빛은 모이면 더 강해집니다. 어렸을 적에 다들 해보셨잖아요.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햇빛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타잖아요. 이게 빛은 모이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이 모이면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납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에는요, 교회의 빛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의 빛도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빛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빛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라고 하면 우리인데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두움과 관계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빛인가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짧게 설명하시더니 빛은 길게 설명하셨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빛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8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신 일을?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예뻐지고 오면 되게 여러분들 막 놀라잖아요. 어디 가서 했을까? 강남에 가서 했대. 어이구, 야, 성공적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놀랄 일은 뭐가 놀랄 일인 줄 아세요? 당신들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설명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빛, 지금도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빛하고 또 다른 무슨 빛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아서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빛은 볼 수 있게 합니다. 맞죠? 빛은 어두움 속에서는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또 다른 버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등불, 이것이 어디에 있게 하지 않냐면은 움이나 말 속에 넣지 않는데요. 이게 옛날 번역이라서 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늘 속에요. 아주 밀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다 막혀 있는 그런 곳에다가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아래, 말 아래. 저 말이 우리가 소나 말 할 때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릇, 예전에 그 쌀이라 곡식 같은 것을 우리가 측량하기 위해서 썼던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실이나 그릇 가운데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빛을 만들려고 사용하는 등불은 켰다면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빛은 그러려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겠죠. 그 설명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들의 몸의 빛은 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빛인데 이 빛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시력조사 한번 해볼까요? 네, 시력조사 한번 해보죠. 자,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게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한쪽 눈 가리고, 자, 이제 왼쪽 눈 가리고 시력 테스트 하지요. 진짜로 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의 시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안경을 끼고 있으니 눈이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요. 못생겨서 낀 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아무도 안 믿네. 여기 렌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난시라는 게 있고 근시라는 게 있고 원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엔 또 노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근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곳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보면 가까운 데 거는 잘 보여요. 가까운 데 사람들은 잘 보여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몸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눈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근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시인 분도 있죠. 원시인 분들은 멀리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건 안 보입니다. 막 선교사들한테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주고 뭐 오면 막 해주고 막 보내주고 그 좋은 일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데 어려운 사람들, 주의 종들은 또 생각도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 멀리 있는 교회들에서는 막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가서 좋다고 그러고 모이면 어떤 목사님 좋잖아 뭐 막 이러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가까운 데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시죠. 원시. 난시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주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요. 이 영적인 난시 같은 경우는 참 이단에 잘 빠집니다. 잘생겨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난시라서. 이 세상에 그 뿌연 안개처럼 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지 않는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을 쓰면 됩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이제 다초점으로 쓰는데 안경 쓰니까 잘 보입니다. 밑에 것도 보이고 앞에 것도 보이고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눈을 빛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보라는 거죠. 그 빛이 어두워졌다는 게 그게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어두워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빛을 가려버리거나 그 빛을 우리가 숨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어둡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온몸이 밝아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에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그 다음 장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둡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그냥 희미한 거라도 뭐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전혀 안 보이는 완전히 새카만 어둠 속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으니까. 달빛이라도 별빛이라도 있었으면 뭐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시대, 땅이 공허함이 혼돈하던 시대에 주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밝았던 주의 종들이 있고 어두웠던 종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왜 울고 기도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엘리는 못 듣고 있는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면 함께 다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비전, 눈에서도 비전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았다, 눈이 나빴다 이 말이에요. 엘리 때문에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시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엘리를 내리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 선지자 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그걸 왜 안 흘리겠습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안 흘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요. 사무엘상 7장에 가서는 이 사무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도와주셨는데도 못 본 거고 이제는 도와주신 것을 보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었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빛을 좀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어요? 그 시작은 딸이었어요.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혼도 당했고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가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지성가였던 이어령 교수는 거기서 빛을 보았다고 했어요. 빛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성으로 살아야겠다고 지금 말년을 저렇게 아름답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띄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어두움은 도무지 몰랐던 그 문제들을 빛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에서는 빛이 어두움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항상 이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어떤 속도로 사라질까요? 빛의 속도로 사라지죠. 그 정도로 빛은 어둠에 있어서는 아주 큰 천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어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날에 빛을 첫 번째로 창조하신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을 내려주셨는데 그 빛이 있는 곳은 낮, 어둠은 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가볼까요? 넷째 날은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넷째 날의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니,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 넷째 날에 만드시는 저 빛은 뭡니까? 큰 광명이라는 표현과 작은 광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낮과 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든 낮은 뭐고 넷째 날에 만든 낮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비슷한 말을 반복했을까요? 그것도 바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넷째 날로 넘어갔을까요?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보는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왔을 때 낮에 사는 사람, 밤에 사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임한 사람은 어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두움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이라서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명절에 만나보세요. 어두움에 사는 사람과 빛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네? 한잔 할까? 한잔 했으니 뭐 할 것도 없는데 우리 한 판 둘까? 여기서 한 판이란 말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오늘 이게 잘 안 되지? 이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경쟁도 하고 싸우다가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좋게 지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 꺼내다가 싸우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고, 아니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고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그런데 어둠에 있다 보면 아니 그냥 그런 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만나면요 결국 놀랬죠.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별, 이것만이 빛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일 수 있으나 우리 영적인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그 성이 어느 성일까요? 하나님의 토성,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빛이 되심이라. 해와 달하고 다른 빛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등불과 햇빛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저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거기서는 이 육신의 빛, 여러분 빛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씁니다. 모르셨죠?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갑니까? 부자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풍성하시고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외시키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 보십시오. 소외되는 사람은 항상 나옵니다. 이 세상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그곳은 태양빛이, 달빛이 필요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땐 공교롭게도 마귀, 사탄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4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15번 정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읽어서 그것도 체크하기 어렵죠. 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무려 61회나 사탄이 등장합니다. 27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에 더 많은 사탄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사탄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어두움을 밝히면서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요,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살 날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함과 허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이거 뭐 써보지도 못하고 죽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인생을 그냥 여기서 끝낸다는 게.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고 말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이 빛으로 인하여 드러내지고 그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수양을 하고 그 수양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종교가 아닙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빛을 드러내시면서 이 빛이 어둠을 몰아가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벌써 답을 말해버린 거죠. 어떻게 어둠을 없앨까요? 빛을 없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등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게 합니다. 여러분, 빛을 우리로 만드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비춘다는 말씀을 가까운 데부터 비춰지니까 16절로 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추게 되었을 때 어떻게 비추느냐? 착한 행실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착한 행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했죠. 각 교구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 조그만한 그냥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구역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직원들은 평년처럼 소위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쪼개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라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지 않고 우리는 사실 복음을 주고 있죠. 그게 우리의 원래 본직이지요. 본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복음만 전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사랑이죠. 사랑. 착한 행실은 사랑입니다. 꼭 전도하려고, 꼭 그런 목적이 아니어도 그게 가장 좋은 목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면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건 또 어렵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저 배경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저 배경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건 달입니다. 보름달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이 비춰지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반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왜 지방까지 밝은 줄 아십니까? 그게 다 반사돼서 밝은 거예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아도 밝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가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저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받아야죠.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줘야죠. 비추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닦아놔야죠. 여러분, 우리를 통과하고 나서 빛이 다 흡수되면 되겠습니까? 반사시키려면 우리가 늘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빛이 맞구나.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서 어둠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또 그렇게 가서 말씀은 하지 마세요. 교회 자꾸 더 미워합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전문 용어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다 보면 안 보여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 꼼꼼한 방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냥 잡히면 이게 뭔가 보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봤을 때는 빛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왜 너만 그렇게 하냐? 여러분,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으로는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빛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그건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천당 좋은 말이고 다들 오케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복음을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불신지옥, 이게 되게 기분도 나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왜 그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만드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우린 다 언젠간 죽죠. 죽는 걸 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병.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죽은 겁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불신지옥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원래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럼 불신지옥이란 말도 못 쓰는 겁니다. 원래 죽을 사람이 죽은 거죠. 원래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게 다 죄거든요. 빛도 아니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건 다 죄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도 없는데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냥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술 담배 좀 못 먹고 노름이나 사람들이 즐기는 거 그런 거 좀 안 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신가.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참 행복하신가.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진짜야? 나 예수 믿을래.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간대.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치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험 가입하신 거예요. 죽어도 나는 두 번째 죽음은 안 죽는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나는 둘째 사망에서는 나는 해당 사항 없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두둑히 하늘나라에서 준다라고 하는 소위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서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안 읽죠. 약관 다 읽고 보험서 사인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약관을 다 읽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우리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 사인 안 하면 안 고쳐주니까, 이거 사인 안 하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사인하고 해야 됩니다. 알고 있으라는 건데 사실 그걸 다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보험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관에 사인은 한 것 같은데 읽기는 하셨습니까? 그것도 못 읽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보험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약관을 어기셔가지고. 성경이 약관입니다. 약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약관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약관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다 약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인하시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인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4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다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읽으셨어요? 사인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사람.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진정한 은혜 받은 그 표징이 뭐냐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약관을 우리가 놓치고 그저 살아가면 여기에도 사인 못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천국 가실 분들 이 약관을 잘 읽으세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겁니까? 다시는 이젠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 결단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빛을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가서 빛이 되십시오. 복음 들고 빛을 들고 어둠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고 열매고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